오늘도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응하여서 주님 앞에 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삶과 또한 드림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믿음 또한 삶에 자랑되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오늘 함께 부르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무기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사사기 8장 22절서부터 3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마지막이 선하고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나누었던 기드온이 이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모습들, 그 모습은 조금은 아쉽고 조금은 안타까운 일들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사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시키시고 그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고 그리고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그리고 두 왕국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사사죠. 저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나누는데 그 사사들은 이 백성을 다스리는 어떠한 왕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 이름 자체가 그랬습니다. 사사라는 게 뭐냐? 영어에 ju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judge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잘잘못을 가리고 판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백성들의 일상 속에서 또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참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했던 것이 사사였습니다. 절대 왕이 아니었어요. 다스리는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그 백성들을 판단하고 또한 그들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사사의 역할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사사들이 중간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왕들 중에서도 악한 왕이 있었고 선한 왕이 있었던 것처럼 사사기의 이 사사들도 물론 다 참 하나님의 크게 쓰시는 용사들이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셨으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도 안타까운 모습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경계해야 하고 또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찾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의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뭐라 그러느냐?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소서, 다른 게 아닙니다.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왕이 되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기드온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 내가 어떤 인간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씀 자체는 참 아멘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고백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다르느냐? 24절 말씀서부터 보니까 기드온이 그 대신에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을 하느냐? 너희가 탈취한 귀고리를 다 가지고 와라. 내게 달라.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에봇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에봇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나누면서 배웠습니다. 에봇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한 제사장의 의복의 하나입니다. 어떤 의복이냐? 마치 그 앞치마와 같이 생겼는데 청색실, 청색, 홍색 그리고 이 실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장식을 해가지고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릴 때 그것을 입고 겉옷에 입습니다. 겉옷처럼 입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에봇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제사장들만 입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에봇이라는 것이 우상이 된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에봇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금으로 만들었는데 27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음란하게 위함으로. 또한 사사기의 다른 데 보면은요. 그 비슷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미가가 또한 그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다가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우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상.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목적이 되어버렸을 때 이것을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러느냐? 아비멜렉이다 라고 지었다 그래요. 아비멜렉이다. 아니 아들도 70명이나 있었다 그러죠. 조금은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첩의 아들의 이름이 뭐였느냐?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 그것을 누가 지었다고요? 기드온이 지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드온은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했던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70명의 아들 중에 굳이 아비멜렉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의 허물과 잘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좋아야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으면 그 승리의 공을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자랑과 또한 그 교만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 확신합니다.